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한 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에베네셀 우리 찬양대에 찬양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7절에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 원리대로 만드셨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살 수 있도록 지느러미를 만드셨잖아요. 새가 하늘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만드셨고 나무가 흙에 살 수 있도록 뿌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속에 살 수 있도록 영혼이라는 걸 만드셨거든요. 이게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을 인간이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성경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시편 8편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8편 4절 8절. 성경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프린트물 아마 주보 속에 끼워져 있을 건데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4절에서 8절 사이에 6절에 보면 5절 후반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를 내가 지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놀랍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건 한두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질이 못 됩니다.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인생에 이런 거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알고 남들이 하기 때문에 떠드는 얘기가 말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 무엇이 내 속에 있단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고 얘기했거든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겸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데 정복하는데 포인트가 있지 않고요. 우리가 누구냐? 그게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 오늘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인간에게 어느 날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냐?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속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결국 에덴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이따 좀 설명해 보고요. 인간이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 사단에게 잡혀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또 공부 많이 하고 나서도 진짜 중요한 이것만 몰라요. 죄 문제를 모르고 사단의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를 몰라요. 종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릴리전의 원래 의원이 오늘 적었던 릴리가레라는 의원에서 왔어요. 이 릴리가레라는 뜻이 뭐냐면 이혼했는데 재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교는 뭐냐면 재결합하는 거예요. 뭐와?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복음 말고는 기독교 말고는 종교가 없어요. 진짜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이혼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이혼한 상태에서 재결합했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났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교는 이거 해결해 주는 게 종교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종교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약간 현미적인 부분이고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왜 죄를 범했습니까? 사단 때문에 그랬죠. 저는 놀랐는데요. 미국에서요 무당들이 많고요. 미국에서도 점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요. 이런 인간의 문제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멸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멸망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비유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빅토르 위고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인생이 뭐냐? 너무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자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뭐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도망하다 보니까 살 길이 있어요. 우물이 하나 보인다. 우물에 들어가면 사자 호랑이 못 쫓아오니까 그게 희한하게요. 우물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줄이 있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줄을 타고 막 내려가는데 맨 밑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맨 밑에 독사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줄에 매달려 있는데 희한합니다. 그때 하필 생쥐가 나타나서 줄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줄을 갉아먹는데 줄이 떨어질랑 말랑한 그때에 그 우물 위에 들이었던 나무에 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벌집에서 꿀이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꿀이 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꿀을 보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꿀을 마시면서.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꿀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태는 이런 상태요. 이런 상태인데 돈 좀 벌었다. 그거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기가 좀 원하는 일이 됐다. 그게 좋은 거예요. 상태 이런 상태인데 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아니면 꿀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죠? 근데 전체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하나님 떠난 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냐?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꿀로 위로받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근본 문제.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소속이 어떻게 되냐? 그게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성경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속해. 우리가 발부둥 쳐도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잡혀 있다는 얘기죠.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 소속입니다. 마귀의 자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거 섬기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딴 걸 섬기는 거죠. 그 외에도 영적인 부분에 그 영혼에 있는 부분에 많은 문제가 오다가 이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그게 정신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조금 쉽게 얘기해 보면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했을 뿐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짓거리냐? 진노받을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 마음과 정신이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전 요번에 미국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머물렀던 저를 홈스테이 해줬던 분이요. 저는 보통 가면 홈스테이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진행을 해야 되니까. 모텔을 잡아주거나 호텔을 잡아주는데요. 안 잡아주더라고.
제가 제일 큰 교회를 갔거든요. 강머시기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안 잡아줘요. 요거 보내주세요. 섭섭했다고. 안 잡아주더라고. 그러더니 뭐 홈스테이를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5명이 배치됐는데 보통 2명, 3명 이렇게 묶어서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자기네들끼리 일일이 다 찢어놓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주 전략적인 것 같아.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찢어져서 간 거야. 이게 희한하다. 그래 갔는데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왔어요. 남편은 집에 있대요. 그래 말이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근데 아들이 보니까 인생이 다 굳어져 있어요.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거나 이 정도인데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인생이 푹 굳어 있어가지고 내가 가는 게 마음에 안 든가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아이고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한국에서 서강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시 나왔고 미국의 신학교를 나왔던 인재가 정신문제가 와버려요. 7가지 왔대요. 병이. 정신병이 7가지.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부터 시작해서 7가지. 그래가지고 이 정신병 약을 13알씩 14알씩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엔 총 있지 않습니까? 총 가지고 성도들 쏴버리고 성도들 차에 이랬던 분이요. 말리로 목사 두들겨 패고 이분이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랬던 분이 부모님이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고 원래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그 아버님이 은행장 출신이에요. 지점장도 아니고 은행장 출신이에요. 이랬던 분이라. 근데 우리 옛날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나라의 성시화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런 거라. 그것도 신학교 가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아들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줬는데 하나님이 귀한 증거를 주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복음이 아들한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약을 끊기 시작하면서 이분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복음으로 승부를 든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됐는데 거의 100% 회복이 돼버렸어요. 참 감사하게 약을 다 끊고 전도와 현장 가지고 승부를 한 거죠.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조금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미래 제시를 해주니까 이분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나은 증거를 가지고 어머니가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한번 했어요. LA 한인타운에. 전화만 온 사람들만 해도 한 30명.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계속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통해서 이 돕는 분을 제가 또 가서 도와드렸어요. 멀쩡해요. 집안에 좀 여유가 많은 모양입니다. 이건희 씨하고 뭐 헬스장 같이 쓸 정도면 조금 그렇죠? 그래요. 좀 그 정도인가. 이게 좀 근데 완전히 문제가 와버렸어요. 나의 마음이 다 됐는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정확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부모님이 놀래요. 그다음에 이 친구도 놀래고 하나님이 귀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아버님이 의사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당했어요. 자녀분들이. 그러고 해서 얘기해.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야, 저희는 참 감사하게 오늘 봉서 안 보이는데 봉서 왔나? 예, 우리 봉서가 저희 팀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회복된 대표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혼자서 절대로 못 도와요. 이런 증거 조금 저희 증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앞으로 시작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전히 수고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했어요.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원망과 관계 단절되는 것, 고독하고 허무하고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면증과 가위 눌림, 악몽, 목류병, 신경쇠약, 실어증, 불안, 대인기피증, 피해망상증, 강박감, 신경질, 무질서, 낭비벽, 상습, 거짓말, 각종 중독 이게 다 정신적인 원인입니다.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이러다가 오는 육신적인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병명이 안 나오거나 불치병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그러다가 분명히 한 번은 죽음이라는 문제가 오고 죽음 이후에 내세라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든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든지 중간의 선택은 우리 자의적이지만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요것만 믿고 저거는 버리고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100%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든지 100%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암만 시간이 없어도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풀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면 동시에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100%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취사 선택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과 믿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 정도입니다. 히브리 2장 10절에 보니까 야고보 2장이죠. 야고보 2장 10절에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프린트물 나눠줬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상태가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딴 길은 없어요.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엄청난 것을 주고 가는 그런 못난 부모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의 운명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주팔자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 떠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망 내지는 멸망. 이런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조그만 응답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뭐 수준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을 잘 못 만났는데요. 실제로 그래요. 가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목사님,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중에 자녀가 문제 온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이민 와서 이렇게 박사 과정 밟든지 포스트 닥 과정을 밟든지 주로 그 시간표가 결혼해서 애 놓는 시간표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냐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대요. 너무 말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고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복음 가진 사람에게 그런 문제를 줬다. 이건 100% 기회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문제는 절대로 종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미 말고 요한복음 6장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6장 63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했어요. 별로 도움 못 됩니다. 이 골로새 2장 8절 절대로 철학은 헛된 속임수일 뿐입니다. 아주 괜찮은 말 같지만 영혼을 구원할 만한 논리는 없어요. 그 영혼을 천국을 보낼 수 있을 만한 논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합리라는 건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선행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은연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들어온 옷과 같다. 남들보다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들어온 옷이다. 그래봐야 들어온 옷이다. 어떤 사람은 양심으로 구원받겠지 싶은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길이 딴 길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길이 있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의논하고 힘을 모아서 길을 낼 수 있다면 굳이 이런 길이 필요 없는데 절대로 그런 길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사망, 멸망의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한 길이요, 한 길. 유일한 길이요.
저는 미국 가보니까 일방통행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일방통행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써있냐, 원웨이라고 써 있거든요. 너무 그 그림 마음에 들어요. 한 길밖에 없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한 길이지. 하나님이 주신 길,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처음부터 이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 그게 그 이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아주 저는 요번에 은혜 받은 구절인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허물이 그치며 우리의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이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이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왕으로서의 대적을 무너뜨린 일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 임금 되는 사단을 심판해버렸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강한 자를 내가 먼저 결박했다, 그 말이죠. 오늘 혹시 사단에게 시달리는 자 있습니까? 밤마다 가에 눌린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은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해방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면서 가장 허상적인 무기,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입니다. 진짜가 오고 실체가 오면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있어도 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하기 전 이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우리 대적되는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는 성경적으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만이 죄를 속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대속제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속제물로 줬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히브리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얘기인데 그 피는 모든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 피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도말하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저 신약 성경. 오늘은 많은 예를 들어도 괜찮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장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잡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 되신, 우리의 변론자 되시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죄 가운데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를 범한 게 잘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 또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그 죄를 주께서 해결하셨다는 그 자체를 또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눌리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닐수록 얼굴이 어두워요.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누구 말대로 우리 유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두들겨 패고 사단은 계속 못 차리게 두들겨 패고 그래서 뭐든지 회색 시대가 힘든 법이요. 복음 속에 완전 들어오면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인데 복음 속에 듣기는 들어도 이게 자기 것이 안 되면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죠. 죄 가운데서 저주운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선지자십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결국은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죄도 문제가 되고 사단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떠난 거예요. 이게 멸망입니다. 이게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분리됐습니까? 죄 때문에 분리됐어요. 왜 죄를 범했습니까? 사단 때문에 그래요. 사단도 심각하고 죄도 심각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사망과 멸망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신 그분이 농담하지 아니하신 그분이 한 번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곧 길이다. 이게 길이고 저게 길이다고 하지 않고 내가 길이다. 얼마나 신뢰할 만합니까? 그 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휘장이 뭐냐?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본인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고 싶은 거 믿고 마음에 담기는 거 믿고 다가오는 거 믿고 머리에 이렇게 기억되는 것만 믿는다면 편식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감정하고 이렇게 잘 안 맞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도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선택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 믿으면 어떤 축복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7가지 축복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약속하신 약속이라면 영원한 그 무게 있는 약속이라면 그 약속의 키워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응답받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또 아는 사람들 절대로 내가 이것만큼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곳에 깊이 있게 뿌리 내렸던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내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들고 중국에 가봤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고 미국 갔다 왔어요. 이 메시지 들고 이제 대만을 가야 되고 일본을 가야 됩니다. 세계 현장 가보면 가볼수록 한국에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무 정확해요. 인간의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암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는 길도 한 길밖에 없어요. 문제도 하나요, 길도 한 길입니다.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져서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회복되는 귀한 시간,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행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차라리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듣지 않고 이 메시지만 가지고 한 10년을 묵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가끔씩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깊이가 있는 것인데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메시지일 수 있고 한 가문을 통째로 건져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메시지라면 영원한 약속이 맞다면 이게 우리 깊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깊이에 대해서 깨닫고 그 깊이 속에 들어가 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유례 없이 말씀에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복과교를 넘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일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속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전도 전문 훈련이 진행될 건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담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대충 이렇게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렇구나. 세계복음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주신 존재들이구나. 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약속을 말세지 말에 하필이면 우리에게 맡길 그런 소중한 존재구나. 여러분의 자부심, 자긍심이 회복하게 되길 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 현장, 지역교회 다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현장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 속에 구원의 여망과 구원의 자질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건 하나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감히 이 시대에 이 말세시말에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까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들에게 주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영원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신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감사하고 또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종들과 이 교회에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응답받아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가정과 현장과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사.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한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한 주, 그리스도가 더 발견되어지는 한 주,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전에 없이 그리스도께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